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 빙고팀, 에클레시아 팀 여러분 정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와서 뵈니까 또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렇습니다. 아는 얼굴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좀 너무 바쁘고 정신 없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뭐 이제 작정되었던 스케줄도 막 어그러지고 이래가지고 영 뭐 좀 뭐랄까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거든요. 줌을 마음에 좀 마음이 좀 와 이런 상태였어요. 그 진동이. 근데 여러분 얼굴 보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다 확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말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근데 제가 어제 알았어요. 이제 저한테 주어진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 딱 2번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237 팀하고 현장 팀하고는 했는데 저는 서밋 포럼 1기 때 제가 메시지를 한 6번인가 8번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뭐 못해도 한 5, 6번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어요. 큰 그림을 그렇게 짜놨어요. 237 팀이나 저희 현장 팀 이렇게 얘기하면서는 한 5, 6번 이야기할 것을 두고 일단 시동부터 걸어야지 하고 1강을 했거든요. 어제 알았어요. 한 번밖에 더 안 남았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 황급히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알고 나서 여러분들 뵙게 돼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처음부터 정성스럽게 봤어야 되는데 제가 습성이 항상 서밋하고 좀 먼 습성이 대충대충 보고 귀찮은 거 하기 싫어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덕분에 하여튼 여러분한테는 2타임이니까 그럼 한 번 얘기하고 또 다음 한 번 얘기하고 해가지고 완성될 수 있는 그림으로 이제 뭐 충분하진 않지만 대강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요. 교회 내부의 빈곤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빈 곳을 살리는 그 기도 제목을 잡고 이것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봤을 때 우리가 치유해야 될 교회의 빈 곳, 살려야 될 교회의 빈 곳이 어디 있을까를 두고 제가 크게 생각한 거예요. 일단은 먼저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 내부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는 여러분이 또 영향을 또 인볼브가 되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또 그렇게 이제 헌신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찾아내자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다음번에 만나 뵙게 될 때는 전체를 두고 한국과 세계교회 전체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는 좀 거시적인 이야기고 오늘은 미시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저도 여러분한테는 좀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쉽게 여러분이 아는 얘기 위주로 할게요. 자,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시스템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주신 시스템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교회죠. 그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만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하라고. 교회로 누리라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얘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 선악과 따지면 따질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깊은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다 얘기는 못하니까 지금 시간에. 그러면은 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이 선악과가 생김으로써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실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관계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 한국 시민이다 또는 미국 시민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시민은 한국의 법의 통치를 받고 한국의 법에 인볼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시민인 거지, 한국 법의 통치가 전혀 닿지 않는다면 그건 한국 시민이 아닌 거예요. 미국 법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은 미국 시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교회부터 주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를 주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교회를 주셨어요. 그게 성막, 성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 또는 성전에서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스템을 주시죠. 그리고 절기, 뭐 각종 제도, 제사 이런 것들을 주시잖아요. 율법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 교회를 회복하도록 성막이랑 성전을 세워주셨는데 그 의도는 뭐냐면 복음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게 처음부터 세워진 게 교회였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인간은 사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됐죠? 처음부터. 그리고 복음 놓쳐가지고 완전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회복할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모든 것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모든 부분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주셨는데 그게 전부 성막, 성전,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요즘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문 있습니다. 일단 성막에 문이 있어요. 그죠? 문이 하나밖에 없어.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번제단 있잖아요. 피제사 그리스도. 들어가면 또 물두멍 있죠? 거기서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데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떡상 있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향기 있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등잔대 있잖아요.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죠. 거기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 있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십계명 돌판 있잖아요. 이것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언약 주인공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시스템이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교회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바른 교회가, 참된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사단이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그죠? 만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내용이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걸 보고 교회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28장에는 복음화 운동의 5단계 들어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너희는 그랬습니다. 요원화.
두 번째, 가서 그랬습니다. 현장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전도화. 요 다섯 가지가 주님이 가르치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복음화 5단계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의 5단계. 유 목사님이 초창기 메시지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다락방 교재 안에도 적혀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 핵심이 뭐냐? 교회화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마지막까지 주신 것이 교회라는 시스템이에요. 이러니까 교회를 해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말한다. 교회를 함부로 생각한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길게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해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살리는 곳에 있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돕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현장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교회 현장이 비어 있으니까 이 비어 있는 현장을 살리러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니까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보니까 빈 곳 살린 증거, 교회 안에 빈 곳을 어떻게 치유했느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스데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성경에 남아 있잖아요. 그 메시지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부 하나의 교회로서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그 광야 교회에서 이루어진 사역들이 뭐였냐는 거죠. 광야 교회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머물고 있었으니까 생각하는 기준, 수준, 표준이 전부 애굽 수준이에요. 애굽의 것이에요. 애굽의 스탠다드를 따라가요. 이집트 스타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고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뜬금없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풍속과 애굽의 삶을 살고 있었고 애굽의 양식을 가지고 먹고 있었고 애굽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서 그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노예인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러려니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 왜냐 그냥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면서 그냥 노예로 살아가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또 노예야.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자기도 노예. 이러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뭔가 이제 그 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질로 잡혀 있는데 그 막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한테 인질로 잡혀 있는데 이 범죄자가 인질한테 조금 따뜻한 말 좀 해주고 한 번 저 위로하는 말 해주고 이러면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인질로 잡혀 있는데 납치되어 있는데 납치범을 옹호하는 대로 가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일일이 뭐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면 그 상태였을 수 있다니까. 뭐냐? 북한 사람들이요. 왜 김정은 보면은 감격한다고. 김정은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가 어떻게 이런 그 은혜를 입었냐 이럽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님을 만나고 젊은 장군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냐 이럽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북한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근데 북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도 이것조차도 지금 김정은이 베풀어준 은혜다. 김정은 없었으면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명절에 한번 옷 같은 거 하나 나오잖아요. 뭐 그것도 구질구질한 거 하나 나오겠죠.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감격한다니까. 아이고 세상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서 왜 이렇게 나온다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맨날 노예 생활하면서 꿀꿀이 죽 먹다가 하루 고깃국이 나왔어.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야. 우리가 고기 먹었다면서. 고기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부추가 같이 나왔어. 이러니까 너무 또 충격과 감동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알고 고기만 먹으면 힘들 줄 알고 야채를 같이 주냐. 진짜 우리 주인들 너무 고맙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아가지고 그러려냐 하면서 살았다면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고기 먹었는데 우리가 만나 같은 거나 먹고 있고 뭐 이 소리 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이 애굽 생각으로 딱 애굽 수준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 애굽에 딱 묶여 있어. 노예에 묶여 있어. 상처에 묶여 있어. 그 과거 수준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광야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여러 가지 충격을 주셔가지고 광야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치유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대를 치유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고. 그게 광야 40년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자, 주님의 사역을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냐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있지만 다 이제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근데 교회에서 응답을 못 받고 있는 빈 곳 현장으로 찾아가셨어요. 어디가 있었습니까? 빈 곳 현장이 있었는데, 뭐 칠판이 좁으니까 다 못 써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뭐 학계에서 인정받고 정치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근데 갈급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찾아온다니까 여기에 답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유명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도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도 아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림이 전혀 안 그려지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삶을 실패하고 있고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치유한 거예요. 성경 찾아보면 쭉 이렇다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삭개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기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자기 보고 세리라고 손가락질하니까 갈 생각도 못하고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고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싶고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소외되어 있고 교회에 갈 수가 없고 교회에서 낯을 못 드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가고 신앙생활 못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찾아가가지고 치유했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빈 곳을 찾아가서 치유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숨은 불신앙, 이거 찾아내가지고 주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빌립한테 예수님이 그 질문하거든요. 12제자 중에 빌립한테, 야 빌립아, 이거 갖고 여기 있는 지금 5,000명 먹여야 되겠는데 네가 어떻게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러니까, 이거 뭐 계산해 보니까 몇천 데나리온 있어도 몇백 데나리온 있어도 그 돈도 없으면 그 몇백 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돈이 우리한테 없을 뿐더러 그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도시락을 어디서 한꺼번에 사오겠습니까? 발주하고 주문하고 택배로 배달받고 이러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못합니다 이럽니다. 그 질문과 대답 이후에 나온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 오병이어 이후에 일어난 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 한 거냐? 사실은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의 빈 곳, 이 상태를 치유한 거예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있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럽니다. 제자들을 보고 하신 메시지예요. 제자들을 두고, 핵심 요원들을 두고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 빈 곳을 치유했다니까. 제일 결정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소식 못 듣고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듣고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거든. 그들 곁에 나타나가지고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다시 복음 운동할 수 있게 하셨죠. 낙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랬잖아요. 빈 곳을 치유했단 말이죠. 교회의 빈 곳인데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율법 수준에 잡혀있는 유대 교회, 이거 전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거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을 막아가지고 점거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이방인이라도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막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의 뜰 자체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와라 하는 거였거든요. 헤로스 시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그 안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성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시대 성전이 원래 성전은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성막처럼 해가지고 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보죠. 제가 최근에 그 메시지 나오니까 이 부분 계속 찾아봤거든요. 원래 성막이 이렇게 있고 그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지성소, 성소, 성막들 이렇게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있고 근데 요게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건물로 만드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요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돼가지고 헤롯이 성전을 만들면서 엄청 크게 확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만드냐면은 여기에 문을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여인들의 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가라. 이 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여인의 뜰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을 또 시킵니다. 여기에 이제 막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놓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제자들한테 막 사람들이 충격받아가지고 막 그 달려 들어가서 질문하죠. 어떻게 된 거냐 무슨 막 질문하죠. 성전 미문은 여기 있고요. 여기가 미문이에요. 뷰티풀 게이트.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뭐 너무 좁게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여기 통로가 있고요. 요 사이드가 전부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가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의 핵심은 뭐냐면은 외국인 관광객들 와가지고 구경하고 가세요. 이거였습니다. 헤롯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신전 그 투어가 유행이었거든요. 제가 웃긴 거 찾았는데 그 로마 시대에 그 관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애국 가가지고 피라미드 관광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고 되게 웃겼는데 로마 시대 이거 뭐 메시지하고 관계없고 피라미드를 만들었잖아. 피라미드를 만들고 로마 시대까지의 역사가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보다 더 깁니다. 로마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0 몇 년 됐잖아요. 한 2500년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콜로세움 보는 기분으로 로마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봤습니다. 와, 2000년 전에 이걸 만들었다고? 대단한데 하면서. 그래서 피라미드 가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했던 낙서가 있대요. 라틴어로 만들어 놓은 낙서. 와, 이거를 옛날에 만들었다고. 대단하다. 근데 뭔 삐끼가 이렇게 많냐. 이 사기꾼 새끼들. 뭐 이러면서 욕했다고? 그때도 욕했대. 근데 지금도 똑같이 가면 삐끼들 꽉 차가지고 사기친다고 그래.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애국이 똑같다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이래가지고 관광을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와가지고 관광하는 이방인들한테도 여기 개방한 거예요. 테마파크로. 뭘 만들었냐. 이방인의 뜰 만들어 놓고 그럼 이방인의 뜰을 두고 뭘 해야 되냐. 목표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뜰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이 안쪽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이방인의 뜰이랑 이 그 성전 전체, 이 안쪽 여인들의 뜰을 포함한 이스라엘 유대인 구역을 가로막고 있는 요 담이 되게 낮습니다. 1m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발끝 들 필요도 없어. 그냥 보여. 근데 그 안쪽에 못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전 세계가 복음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막고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의 뜰 여기 이제 여기 이방인의 뜰과 여기를 막고 있는 그 가운데 여기에 벽에 낮은 담벼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구역에는 이방인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들어오면 죽인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거 막아놓고 장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지금 장사꾼 도둑의 굴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엎어버린 거예요. 뭐 한 거냐?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치유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 빈 곳 이방인 현장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 여자들도 복음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도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거 맡고 있으니까 치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초대교회가 뭘 했습니까? 특히 바울이 한 사역을 보면요. 1차,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3번을 하잖아요. 3번의 순회전도 팀 사역을 하거든요. 순회전도 캠프를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갔을 때는 당연히 개척을 하죠. 복음운동 해가지고 파고들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할 때는 뭐 하냐면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확립하고 제자 훈련시키는 데 썼다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처음에 들어가면 개척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확립하고 점검하고 치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서신서들을 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서신서, 특히 고린도전서 같은 서신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나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그 빈 곳의 현장을 치유하는 메시지로 계속 전달한 거예요. 바울의 목표가 거기에 있었어. 왜냐?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힘을 얻어서 그 교회의 지역을 다 살려낼 거니까. 그 사역을 교회에 맡긴 거지.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빈 곳 치유했던 주님의 사역, 전도자의 사역, 렘넌트들의 사역, 바울의 사역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현장으로, 우리 교회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살려내야 되겠냐? 왜 빈 곳 살려내야 되겠냐? 당연한 이유들이 있죠. 이 예배가 어디서 드려지냔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는 영적인 시스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무너지면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예배 회복의 핵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살려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교회는요, 지역 복음화의 센터입니다.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핵심 전초 기지예요.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전도 캠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 내부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목표가 결국 전도 캠프 해가지고 일어난 생명들이 교회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교회화가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역 복음화의 시작도 교회 내부고 지역 복음화의 마침도 교회화. 반드시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세계 복음화의 핵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계 선교로 파송을 할 수가 없어. 세계 현장으로 파송할 수가 없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제3세계 저개발국가 이런 데 나가가지고 전도운동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캠프 해보면 너무너무 느껴지는 게, 한국교회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한국 안에 있는 다락방교회 절대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 그 열악한 현장에서 선교운동 제대로 하려고 하면 본국에서 보내오는 선교비 없이는 지금 현장에 지속이 안 되는 거야. 지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님 보내면서 수많은 이제 선교비를 보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여기에서 선교하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생활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제자 일어나니까 거기서 중직자 산업인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생할 수 있게 되는데, 자립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까지 도와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결국 파송은 거기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은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뒷받침이 되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팀사역을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세계 선교하러 갔다니까. 우리가 이 응답을 동시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예배 회복시켜서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도록 하려면 교회 내부의 역량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내부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빈 곳이 되어서 허약해진 곳이 없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예준 렘넌트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정현돈 목사님. 제가 참사랑교회 있으면서 정현돈 목사님 모시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중에 포인트 하나가 이거였어요. 제가 전교인 전도 캠프 인도를 2번을 했는데, 저하고 정 목사님하고 마음이 완전히 맞아졌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뭐냐? 우리가 지역 전도 캠프를 하지만 사실은 캠프의 80%는 교회 안에 집중돼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이 이 지침 주셨을 때 저는 완전 공감했어요. 한 300% 공감했어. 왜냐? 진짜 캠프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정말 지역 살리는 캠프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요. 왜냐? 다 숨어 있어요. 교회 내부를 분석해보면 지역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예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턱대고 가가지고 길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혹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누가 듣겠냐고.
100명 하면은 한 5명 들을까 말까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듣겠어요? 그리고 길에 앉아있는, 혼자 나와가지고 길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기를 뭐 잘 들어준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한숨만 쉬고 막 이렇게 있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도 너무 중요한데 이 일을 통해서 열매 맺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은 캠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컷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 자료 들고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현장 돌아다니고 복음 제시도 해보고 안 되는데 문 안 열리고 열매 딱히 안 나고, 영접은 했는데 지속 절대 안 되고 연락처 달라고 해가지고 영접하고 나서 연락처 달라고 해가지고 연락처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화해보니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이러는데 낚였잖아.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캠프 했는데 뭐 별로 이렇게 막 역사도 아니라고 변화도 아니라고 나는 고생만 된 것 같고 돈만 쓴 것 같고 이러니까 캠프하고 나면 피로가 남고, 피로가 남으니까 아이 사우나나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이 정말 이번에 고생했지 하면서 막 하다가 다음번에 하자고 하면 이제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러다니까. 그게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캠프겠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가는 거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다 예비해 놨다니까.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새신자, 교회 안에 있는 낙심자,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된 자, 또는 교회 사명자의 친구,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중직자에게 있는 친구인데 불신자로서 전도 대상자. 여기에부터 눈 여는 거예요. 여기에부터 보는 거야. 이래서 이미 교인도 있고 의향도 있는데 실제 전도가 되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시스템이 없이 방치가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갈급한 상태로 교회만 나오고 있다. 그럼 여기에 먼저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죠. 회당으로 들어간 데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회당 학교잖아. 엘리트들이 거기 있겠죠. 두 번째, 회당 학교니까 랩넌트들이 거기 있겠죠. 거기 있겠죠. 세 번째, 회당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예요. 유대인들의 네트워크의 중심지예요. 중국에 가면 산서 상인들이 굉장히 이제 유명합니다. 산서 지방. 그래서 산시 이 동네인데 제가 성조는 잘 모르겠고요. 산서 상인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 하니까 산서 상인들의 수호신이 관우라는 거야. 관우가 산서성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하동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중국 문화권에서 재물의 신이야. 그렇게 만들어졌어. 왜 재물의 신이 되었냐 이런 걸 제가 대학 때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주판을 관우가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발명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 근데 하여튼 이 관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사당들, 신당들, 관우를 모시는 신전들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거기에 산서 상인들이 우리 고향 신이다 해가지고 다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정보망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원네스트에서 사업을 하니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산서 상인을 못 이긴다는 거지. 네트워크의 중심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난받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의 핵심이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 남자 10명 정도 모이면 무조건 회당 만듭니다. 아무리 안 돼도 회당부터 만들고 봐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 들어가죠. 왜? 여기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을 테니까. 이거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랩넌트 있을 거니까. 그 중에 또 엘리트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파고 들어갔다니까. 이렇게 해서 내부를 살려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제자, 사명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불신자 현장, 이방 현장으로 파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전도 캠프를 위해서 내보내실 때 먼저 하신 얘기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먼저 그쪽으로 가라.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이방인 살리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먼저 여기로 파고 들어가 봐라 이거예요. 교회 내부를 살려내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고생될 게 없어요. 현장을 다 파악해놓고 가니까. 다 파악해놓고 되어질 시스템 만들어놓고 지역 분석 다 해놓고 이 사람들 통해가지고 대상자 다 확보해놓고 만남 약속 다 해놓은 다음에 본캠프 시간에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는 거지. 그럼 간단한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내부를 살리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내부를 살리는 핵심은 뭐냐면 내부에 숨겨져 있는 빈 곳을 찾아내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시간에 뭐 다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자신 살리는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는 체험, 나를 살리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이거부터죠. 나에게 과연 그리스도 언약이 확립이 되어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현장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느냐.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구체화된 사람이 기도 구체화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정식기도 실제되느냐는 거죠. 내가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느냐는 거죠. 영적인 여유가 있느냐는 거죠. 요 여유가 없고 요 힘이 없고 요 시스템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문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정식이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유 목사님 그 메시지 제 고등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듣고 전도운동 했는데 늘 하시는 얘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늘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결국 정식이도예요.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결국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시간을 칼같이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가장 편안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과 영적인 힘이 있냐는 거지. 이거 점검부터 돼야 되거든요. 요거 된 사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현장 살리는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이거든요. 그래서 깨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교회 빈 곳을 살려야 되겠다는데 교회 빈 곳이 보이냐는 거예요. 교회 빈 곳을 알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교회 빈 곳이 안 보이는 거야. 왜? 전도 체험이 안 돼 있거든. 전도자의 눈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 이러니까 전도의 문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다 붙여주셨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전도 전문훈련 처음 시작하면서 그 30명, 이제 300명 영접운동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매일 가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켜 와라. 이렇게 하거든. 유 목사님 일부러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막 영접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밖에서 막 아파트 두드리면서 막 저기요 하는데도 막 이제 막 신고 들어오고 막 쫓겨나고 뭐 이런다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점점 요즘 같은 얼마나 험악한 시대인데 발 집어넣고 막 그게 아니라 저는 사랑의 택배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러면서 막 개드립치고 막 어렵잖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래가지고 복음 받는 사람 한 명 나온다. 기적 같은 일이거든. 이래서 생고생을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밖에서 교회 한 명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 자기 발로 찾아온 새신자가 있다. 이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충격받거든. 그렇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새신자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우리는 너무 대충 보거든. 우리는 너무 성의 없이 본다니까. 자기 발로 교회 왔다니까. 교회와 한 명 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근데 그 새신자에게 관심이 없거든. 관심이 없는 증거, 혼자 밥 먹게 내버려 두잖아. 밥 어디서 먹는지 관심도 없잖아. 제가 랩런트 생각하면서 제일 안타까움 느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우리 랩런트 관심이 없어. 새신자한테. 물론 그렇겠지. 성격이 나하고 비슷해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게 되게 어색하고 쑥스럽고 부끄럽고 이렇겠지. 이해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원래 말 거는 것도 싫어하고 말 듣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노는 게 저는 좋은 사람이지. 어디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기 빠져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도의 눈으로 봤을 때 새신자 한 명과 그 새신자 배후에 있는 어마어마한 불신자 전도반. 이게 보여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성격 뒤집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청년회 안에서 응답받을 때였어요. 참사랑교회 청년회 안에서 응답받을 때. 청년들 한 15명 모일 때였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러니까 힘도 하나도 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임원이 된 거예요. 회장이 된 거예요. 당장 했던 게 뭐였냐면 기도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성격도 다 소심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막 인싸 성격이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이러면 편한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는 성격 자체가 그런데. 우리 김혜인 선생님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막 동부 지역에서도 대학 성격 동부 지역 그 서울지부 동부 지역에 있을 때도 별로 전 말 안 하고 돌아다니는 항상 그 한양대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인싸스러웠거든요. 으쌰으쌰 이런 거 잘해야 돼. 막 맨날 MT 가고 맨날 고기 구워 먹고 이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사실 좀 소외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왜냐면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야. 막 이렇게. 워낙 우리 지교의 선배들이 인싸여가지고 중앙도서관 앞에서 남현아 그리스도 뭐 이런데 나는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고. 제발 나 좀 누룩작전하게 내버려 두지 뭐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날 좋으면 이제 노천광장에서 고기 구워 먹자고 부르는데 그런 것도 힘들어. 나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난 조용히 그냥 혼자 학생 식당 가서 혼밥 먹는 체질인데. 근데 그 체질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셨잖아. 현장을 맡기셨잖아. 우리가 성격 자체가 아싸 성격이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근데 전도는 해야 되겠고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어. 기도 시작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올해 안에 50명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증거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붙잡고 이제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멤버였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왔어도 적응이 쉽게 됐거든. 그 다음에 온 게 새신자였어. 이 새신자 한 명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 임원 데리고 계속 붙은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밥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우리 성격 안 그런데 이래가지고 다 달라붙어가지고 정착할 때까지 계속 케어하고 그때 교회 싸이월드 청년의 싸이월드에 익명 게시판이 있었거든. 익명 게시판에 누가 글 올렸는지 이런 걸 계속 분석하는 거야. 익명 게시판에 글 누가 고민 심한 글을 올렸는데 이 사람 누구냐 이거 빨리 찾아내가지고 문체를 보니까 점 3개 찍는 거 보니까 누구다 뭐 이런 거 다 찾아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 해야 되냐면은 댓글 써줘야지. 작전 세력단 그래가지고 댓글 누군지 모르는 척 하면서 되게 위로해주고 막 이 사람 말이 맞네 하고 편들어주고 힘주고 뭐 이런 것들 계속 한 거야. 싸움 뭐 어쩌다 엉뚱한 글 올리거든. 이러면은 엉뚱한 글 올렸다고 꼭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인간이 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댓글을 뭐 왜 막 다 보는 뭐 게시판에 글을 이딴 식으로 씁니까? 뭐 이러면서 막 욕하면은 가가지고 이제 또 막 진압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 쓴 사람 누구냐 찾아내라 이래가지고 또 뒤에 찾아가서 팀살하고요. 별짓 다 했다니까. 왜냐 한 명의 새신자 너무 중요해가지고. 요렇게 몇 명 정착되고 나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더라고. 15명이 30명 되더라고. 30명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그동안 교회 안에 있는데 청년 나이인데 대학생 나이인데 왠지 가기 싫어서 그리고 자기가 좋은 대학에 못 가서 교회 오기가 뭐 교회 오면 뭐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고 이러니까 자기는 뭐 대학 별로 성공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눌려 있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또 걸려드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두고 진짜 기도하면서 돕고 팀 사역하고 그리고 모든 것 같이 하고 그래서 저 그때 술자리 되게 많이 갔어요. 술 하나도 안 먹는데 술자리 되게 많이 갔어. 노래방도 그때 제일 많이 갔어. 왜냐? 그 소외된 사람 살리려고. 그래서 막 되지도 않는 것들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술자리에서 막 술 안 먹었는데 술 취한 척 하면서 같이 이제 놀기 뭐 이런 거. 물 담아 놓고 같이 이제 소주잔에 물 담아 가지고 마시면서 건배하고 막 그때 사진 찍히고 다 했어요. 지금도 다 남아 있지. 싸이월드 물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해 50명을 주시더라고. 그 다음 해 70명 주시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니까. 그냥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또 바뀌지. 저 여러분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면요. 한 사람의 새신자나 한 사람의 소외된 자나 한 사람의 낙심된 자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은 어디에서 열리냐? 내가 전도해봐야 열리는 거야. 내가 진짜 전도 현장 있어봐야 열리는 거야. 그런 유목사님이 300명 영접시켜봐라. 목표는 교회 안에 있는 빈 곳을 찾을 수 있는 눈, 빈 곳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눈을 갖추라고, 가지라고. 그러니까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 삶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기에 말씀이 증거되고 성취되고 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나오고
영접한 사람 나오죠? 이 사람들 중심으로 다락방 열려서 지속하게 되는 요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 빈 곳 볼 수 있게 됩니다. 요 당연한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한 지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지역 살리는 체험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전 지역,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 헬라인 다 주의 말씀 듣더라 했잖아. 요 체험이 나온다고. 그러면 나를 살리는 힘과 현장 살리는 힘과 지역 살리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빈 곳 보는 눈이 열려진다니까?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요.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요 체험을 해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언약 붙잡고 120명 중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응답 받아보고 사도행전 6장 예루살렘 살린 응답 받아봤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따라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살린 역사까지 일어났어. 이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 붙여준다고, 한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고.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넷이잖아요. 에디오피아 넷이 그냥 왔다 가는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냥 한 사람이 아닌 거야. 에디오피아라는 한 나라 전체를 두고 단 한 번의 만남이고 영원한 만남인 거야. 그죠? 요 힘 가진 사람에게 빈 곳에 있는 한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이렇게 해서 이 빈 곳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아봤다. 그러면요, 교회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비로소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0장에서 요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교회를 두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려내라, 교회 안에 어떻게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 영적 싸움 지금부터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회 내부의 빈 곳을 미리 보고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바울의 배경이 어디 있었냐면 이 부분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복음 받고 나서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때까지 혼자서 복음 전했던 기간 10년 이상 될 거예요. 한 11년 정도, 날짜 계산해 보면 11년 플러스 마이너스 나옵니다. 혼자서 다메섹에서 다하소에서 복음 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 시간표에다가 안디옥에서 1년 복음 전했죠. 그러니까 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순회하면서 복음 운동했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잖아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 18, 19장까지 와가지고 이 체험하고 나니까 요 20장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 있는 핵심 멤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 딱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부의 빈 곳을 치유해야만 지역과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237로 갈 수 있고요. 특히 문 닫고 있는 세계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부터 살려내라. 먼저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 살리는 체험부터 하시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거는 핑계 없어요. 이거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그냥 뭐 청소년 한 명이 불과한데 난 대학생인데 이런 게 없습니다. 진짜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작은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일 쉬워요. 작은 교회일수록 쉬워요. 작은 교회일수록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변화가 크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살리는 체험, 여러분 교회 살리는 체험부터 당연한 것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살리는 체험을 해보세요. 나에게 맡겨진 교회 현장 살리는 응답을 실제로 받아보시면 그 다음 것들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게 예배 성공부터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다 하실 겁니다만 지금 이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또 여러 가지로 막 함정이 있겠죠. 근데 모든 것 차치하고 여러분이 예배 성공의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된다 이러면 나머지는 따라올 거예요. 저는 정말 랩런트들한테 이거 진짜 집중적으로 잔소리 하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저는 예배 시간에 아멘 크게 하는 거 여기서부터 교회 영적 분위기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만 크게 해도 돼요. 찬양할 때 몸 찬양만 제대로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랩런트가 앞에서 그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
어른들이 아무도 안 하고 있다. 어른들이 부끄러워지도록 만드는 거야. 내가 예배 성공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 그 응답을 받아야만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를 중심으로 기쁨으로 회복하는 만큼 교회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니까 교회가 살아난다고. 이 사람이 예배 성공한 이후에 내게 주어진 현장이 있잖아. 여기에서 작은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예배 성공하잖아. 내가 맡은, 예를 들어서 막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그럼 내가 맡은 반 애들한테 예배 성공에 대해서 내가 모델이 되어가지고 보여주면 아이들도 같이 따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와가지고 보면서 느끼는 게, 임마누엘 서울교회 와가지고 보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몸 찬양을 하는데, 예배 전 찬양으로 몸 찬양 하는데 어린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몸 찬양 하거든. 근데 그 앞에서 몸 찬양 따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내가 한 중간쯤 앉았거든. 그때 장지동 성전 있을 때 지하 3층 중간쯤 앉았어. 내 앞에서 율동하는 사람이 한 3, 4명 있을까 말까. 수백 명이 있는데 저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어떨까 말이지. 몸 찬양을 하는 어린이들이 내가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도 따라하지 않고 그냥 이제 막 건성으로 뭐 재롱잔치 하듯이 본다. 이런 것을 느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되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며 찬양을 어떻게 하게 될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개념을 못 배우고 시작하는 거잖아. 어른들이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나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 저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랩너트 한 사람에게만 해도 이 부분 심겨진다면 벌써 응답 시작된다니까요. 정말로요. 그러면서 작은 것을 치유하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진짜 막 새 가족 한 명 달라붙는 그 새 가족 한 명을 두고 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는 거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보였어요. 주보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두고 청년 때, 제가 대학생 때 교회 주보 바꾸는데 그거 막 포맷을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교육자 돼가지고 막 이렇게 줄 간격, 문단 간격 뭐 이런 거, 자간 간격 뭐 이런 거 진짜 신경 썼어요. 엄청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메시지. 그러니까 이걸 대충 했구나, 시간 뭐 이렇게 막 별 생각 없이 했구나 이런 생각 안 들도록 작품으로 만들려고. 왜? 요 주보를 가지고 현장에서 나눠주면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될 거니까. 진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간절했어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진짜 주보 하나 만드는 거지만 이건 나의 전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문서 하나 만드는 거, 찬양 악보 만드는 거 이런 거 전부 전도거든요. 작은 건데 진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와가지고 응답받은 게 뭐였냐면은 교회 주보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8글자, 지금은 6글자지만 임마누엘 교회, 저는 8글자였거든. 그 8글자의 폰트가 틀린 거야. 임마하고 누엘 서울교회하고 폰트가 달라. 그게 몇 년 됐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 오기 전부터 임마누엘 서울교회 왜 주보 폰트를 이거 신경을 아무도 안 쓰지? 그랬다니까. 그래서 교회 부임하고 나서 진짜 뭐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데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결국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간사한테 얘기하라고. 간사님께 얘기해가지고 몇 주 만에 이렇게 고쳐졌거든. 아무도 모르지. 나는 너무 큰 응답이야. 별것 아닌데 나는 너무 큰 응답이야. 왜? 괜히 그런 것만 자꾸 보여가지고. 자, 뭐냐면요. 굉장히 작은 것인데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외된 현장을 붙여주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소외된 개인, 소외된 현장, 요 사람 치유하는 거거든. 그러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체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응답도 허락하실 겁니다. 내가 요게 되어지잖아. 이건 내가 가까이 있는 거거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나는 교회를 살릴 것이다. 그 중심 가지고 붙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회자를 정말로 최선 다해 섬길 것이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 우리한테 핑계 안 됩니다. 목사님이 뭐 성격이 어떻다 이런 거 핑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섬겼던 목사님이 누구라고 말하면 이제 아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학생 때 섬겼던 목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좀 날카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 이 목사님께 상처받은 사람 이러면은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지. 막 옛날 말로 3열 중대로 연병장 재받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과장하자면 만나보면 다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대. 그래서 그때 제가 임원들하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목사님의 방패가 되자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자. 상처받을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수행하고 목사님은 절대 욕 먹지 않도록 만들자. 우리는 목사님의 방패다 이랬어요. 욕은 내가 먹는다 이렇게 써놓고 다녔어. 아니 수첩에 저는. 전도자를 보호하겠다. 목사님 보호하겠다. 교회 살려야 되겠다. 중심만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귀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프로젝트는 진짜 꼭 필요한 프로젝트고, 저는 다른 두 팀도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진짜 시급하게 또 사역한다면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진짜 같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과 세계 전 진짜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현장이 너무 많죠.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단식과 주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한 살리는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내부의 빈 곳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시고, 작은 것, 쉬운 것, 당연한 것에서부터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와 현장을 살림으로써 전 세계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어 연결되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역사가 귀한 사랑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저희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또 정말 우리 교회 다른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부터 살리고 우리 교회 주역이 되는 그런 렘넌트들이 돼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축도 후에 저희 간단하게 포럼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포럼 후에는 이제 렘넌트들끼리 저희 어제 끝마치지 못하고 약간 남은 작업들을 질문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요. 이남민 목사님께서는 스케줄이 너무 바쁘신 거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축도 후에 스케줄에 맞게 포럼을 같이 참관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스케줄이 어떻게 먼저 끝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남민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사 미션은 빨리 안 들어오냐고 지금 9시 시작인데 15분 늦어가지고 난리가 지금 톡방에서. 그래서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하고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싶거든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그때.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진짜 저는 세 팀 다 너무 마음 담기고, 특히 여러분 팀도 진짜 너무 그래요. 그래서 귀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축복하고, 네. 혹시라도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뭐 연락처는 우리 김혜인 선생님 아시지만 언제든지 우리 허신영 선생님도 아시고 다 아시는 신영 씨도 아시고 예준이도 알고 효원 씨도 알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심부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교회 살리고 교회 빈곳 치유하며 문 닫고 있는 세계교회 살려내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비난당하는 흐름을 바꿀
하나님의 소원과 하늘 마음에 품고 응답받게 될 모든 사랑하는 전도자들 위해 에클레시아 팀과 팀의 사역과 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결과물 위해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스태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